예수님 부활이 믿어지세요? 정말요? 지금 세상에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난리가 나겠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발표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이게 왠지 증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증거가 넘쳐 흘러요. 네. 이게 너무 많아서 부정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그 증거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증거를 하나만 꼽으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제자들의 변화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 순교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거나 그들이 꾸며낸 어떤 환상 같은 거라면 그들이 죽으면서까지도 그거를 증거했을까요? 못했죠. 못했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했어요. 이거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들이 바로 증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옛날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들을 잘 돌보 와라. 3번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고서도 베드로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야 사도들이 됩니다. 증인이 돼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이렇게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락방을 박차고 나갑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돈을 좀 달라는데 우리는 당신께 줄 돈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세요 라고 한 거예요. 네. 그날 동전 몇 개를 준 게 좋겠어요? 이제 처음으로 걷게 만드는 게 좋겠어요? 걷게 만드는 게 당연히 좋죠. 그렇게 베드로는 엄청난 기적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기적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제부터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공개적으로 증명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만 들으면 스트레스가 그냥 막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면 자기가 메시아를 죽인 게 되잖아요.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붙자도 못 꺼내게 했어요. 니들 부활했다는 말 꺼내기만 해봐. 내가 다 잡아 죽일 거야. 베드로가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하고 자기가 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죽을까 봐
예수님을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딱 잡아댔잖아. 내가 수제자고 뭐 이게 아니라 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죽을 것 같아서. 그랬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이게 바로 예수님 부활의 증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순교당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박해 시대가 아니지만 훨씬 더 그것보다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관심의 시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이제 영원히 죽지 않으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정말?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영원히 산대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게 뉴스에 나오나요? 어디 신문에나 인터넷에 뜨나요, 이게? 안 뜨잖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세상 사람들도 성탄 때는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맞춰요. 그쵸? 그날은 즐거운 날이고 선물하는 날이고 서로 축복하는 날이에요. 근데 부활절은 진짜 믿어지지 않을 만큼 냉랭합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거짓말인, 뭐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다 뒤집어질 만한 엄청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날, 이제는 우리 교우들끼리 모여서 조금 특별한 미사를 집전하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전례 시기 중에서 부활절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탄도 없었어요. 그때는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매 주일을 부활절처럼 지냈어요. 그들의 삶은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에만 달려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사순시기를 지내죠. 이건 아주 뒤의 일이에요. 그리고 성주간도 되게 거룩하게 지내요. 감동적으로, 막 장엄하게. 그리고 그 끝에 부활이 조금 있어요. 그냥 행사처럼 조금 특별한 미사를 지내요. 왜 그럴까? 성주간이 지나고 부활이 왔어요. 부활 시기를 지내고 나면 이제 내년에 또 사순시기가 올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 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사순시기가 올 거고. 이게 예수님 부활이 엄청난 일이지만 우리 안에 뭐 특별히 변화되는 게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는 어렵구나. 우리가 부활 카드 나눠주고 부활 달걀 나눠주는 것만으로 부활을 증거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생명이 되셨다. 그렇게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세상이 부인하고 그로 인해서 핍박까지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상관없어 할 거예요. 기원 후 60년경에 로마의 초대 우리 교우 신자들은 네로 황제라는 미치광이가 무지막지한 박해를 했어요. 아예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경기장까지 만들어요. 이런 박해를 피해서 까따콤바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 가서 살거든요. 사람이 무덤 속에서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밖에는 갈 데가 없어. 로마의 법에 묘지는 성스러운 곳이고 침해될 수 없는 곳이라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교인들이 그리로 숨어 들어가면 로마인들이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미궁처럼 돼 있었어요. 무덤이 도대체 얼마나 넓었기에 거기서 살 수 있었을까? 무덤이. 그 길이를 재보니까 900km예요. 무덤이. 며칠이나 살 수 있었을까? 거기서. 무덤 속에서.
4kg가 신기인데 4kg가 심리인데 900kg면 도대체 얼마야? 얼마요? 아이, 산수 약한 거 어떻게 하시고? 900kg야, 900kg. 며칠이나 살 수 있었을까요, 거기서? 무덤 속에서. 300년 살았어요, 300년. 뭘 보고 살았을까? 뭘 먹고 살았을까? 궁금한 게 진짜 많아지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미사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몇 명이나 살았을까요? 잘은 몰라도 거기에 묻혀있는 300년 동안 그 세월 동안 묻힌 사람 숫자만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숨어 사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이 죽은 사람 무덤 속에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 결국에? 313년 로마가 가톨릭 국가가 됩니다. 300년 동안 숨어 살았더니 그 자체, 그 나라 자체가 가톨릭 국가가 돼버려요. 이거는 엄청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들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밝고 화려한 도시 속에 살 거냐, 어둡고 칙칙하고 해골 굴러다니는 무덤 속에 살 거냐. 누구도 거기에 가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활 없는 로마의 화려함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는 카타콤바 지하 무덤 속에서 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300년을 무덤 속에서 버텨낼 수 있었을까?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그 안에 생명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부패하고 죽음으로 가득해요. 지금은 더 그렇죠. 우리 역사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에 깜짝 놀라서 베드로에게 막 몰려들었어.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왜 우리한테 몰려드냐고. 우리가 고친 게 아니라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부활의 힘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거다. 네가 죽인 예수님이 고치신 거다 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렇겠죠. 네? 좋았다고요? 아니 막 와서 이제 막 잘해주려고 그랬더니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니들이 죽인 예수님이 고치신 거다. 황당했어요.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 내가 그러실 줄 알고 성경을 갖고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가이들이 왔어요. 그들은 백성을 가르치며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뒀어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 가량이나 되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셨고요. 우리 생명이 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짜 내 안에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진짜로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에요. 우리 어떻게 참 용케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 부활의 역사는 아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잖아요. 다시 오실 때 그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썩어질 그런 육신을 우리가 지니고 살고 있는데 이 육신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지금부터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봄이 오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봄이 가고 이렇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오늘 나에게 다시 재현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처럼. 그리고 다른 이들을 다시 새롭게 봐야 돼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죄, 허물, 내 탐욕, 무관심, 편협한 마음,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을 죄다 빈무덤 속에다 확 집어넣어버리고 돌 굴려서 막아버려야 돼요. 그곳에는 더 이상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빈무덤에도 안 계시고요. 어디 허공에 떠다니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빈무덤,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갈라놓는 그 무덤에 입구에 돌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내 가족, 내 동료, 내 이웃, 그들의 빈 가슴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참 사랑을 채워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활 시기를 잘 시작하도록 합시다. 아멘.